사무엘서에서는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 이야기하고 사울이 왕이 막 될 때쯤 이야기 빼고는 다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도 막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탐욕과 교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튼 이상한 짓만 막 골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다음 막 책망받고 별 소득도 없이 그냥 전쟁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에 의해 선출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보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또 역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거 이제 쭉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서 출애굽 당시에 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막 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쯤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냐면요, 그 행진하는 그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뒤로 후미로 처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처지겠습니까? 뭐 병든 사람들, 굉장히 몸이 좀 막 쇠약해진 사람들 아니면 이제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골라 죽였어요. 뒤에 다 쫓아오면서 그 사람들 골라요. 그게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 사륙이.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되는데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전쟁, 그 유명한 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이루는데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쟁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속해서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아말렉 족속은 원수가 됩니다. 민족적 원수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네는 반드시 이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면 아말렉 족속을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숙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늘 이거 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공격을 해서 아주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의 예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아말렉을 반드시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 보고 하시라고 지금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공언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사울을 통하여 마무리 짓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일을 마침표를 찍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말렉을 쳐들어간다는 그 시기가 이제야 이스라엘이 참으로 참 평안을 누릴 때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래서 사울이 왕되고 우리가 평안해졌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할 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명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 마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랬는데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이 전쟁 잘 치러가지고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내가 널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도 한번 줘라. 사울아, 이 기회를 잘 선용해라. 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뭐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니까요. 오래 참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질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 그 불순종의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대로 서 있는 왕이 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워질 계기를 주세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생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죽어라고 읽었던 성경이 자기를 살게 해줬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건생활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교회 봉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에 뭐가 됐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구나. 이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막 힘을 씁니다. 군사도요 21만 명이나 모여요. 아말렉 치러 가자니까 21만 명이 쫙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사울이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요 전쟁에서는요, 다 모았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갖고 전쟁했거든요. 600명. 근데 지금 21만 명이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 아말렉 성을 딱 포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6절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니라. 이에 겐 사람이 이 겐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출애굽할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드로로 와가지고 모세 당신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재판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천하민 호박 같은 경우에는 막 광야에서 이거 뭐 이렇게 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길도 안내하고 막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표현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했다. 이스라엘들 많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도움을 줬던 이 겐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은 항상 호의적인 생각을,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겐 족속을 배려해 준 것이죠. 이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하고 섞여 살고 있으니까 겐 족속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미리 도망가시오.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싶습니다. 피하십시오 한 것이죠. 사울이 한 일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네,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만지신 거예요? 그래. 나 어디 만지라는 줄 알고. 사울의 처사는 굉장히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생색이 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할, 그야말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야, 우리 사울 왕은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형제 족속인 겐 족속을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근데 크게 아주 대승을 해요. 크게 승리하는데, 이게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정말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헤렘 다 죽여서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왕도 살려놓고,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왕이, 왜 왕들은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뺏으려고 그랬는지 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족속들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딱 들어갈 때 이 왕을 질질질 끌고 들어가면 자기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왕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걸 다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내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 것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겐 족속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주면서 살펴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전리품 챙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전리품 챙겨서 이익 얻으라고 하나님 쳐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못된 짓하고 야비한 짓한 족속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 족속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전쟁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막 전리품 챙겨가지고 이익 챙기라고 하라고 하신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이 기회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잘 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성경에서 사울 얘기가 나오면 따라합니다. 사울이 바로 나구나. 이제부터는 바로 나구나 하고 들으십시오. 사울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냈는가 못 해냈는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는가 못 해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했는가,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참으로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멘? 마음가짐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마치 그 일을 잘 못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낸 것처럼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일의 크기도, 그 일로 맺어지는 뭐 어떤 결과의 크기도, 중대성도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순결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완벽하게 진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베푸신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다 없앱니까? 그렇죠? 그 아말렉 족속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성으로 쳐들어갔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뭐 외국에 출장 가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다 죽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다윗도 맨날 이 족속하고 나중에 싸워요. 다윗도 싸우러 다닌단 말이에요. 다 진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너가 이 전쟁을 하면서 정말 이 전쟁을 잘 해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전쟁을 하면서 너가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온전히 내 말을 귀히 여기고 내 말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다오. 그래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떠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금 5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하나님 주인이요 제가 5달란트 맡기신 것 같고 열심히 어떻게 일 열심히 살아갔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2달란트 남겼던 사람은 2달란트 갖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요. 1달란트는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거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건 가슴 아프니까. 1달란트는 이렇게 제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준비했는데요.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내 자랑보다 착하고 충성되는 동안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내가 받아서 내게 맡기니 내 죄인 주인과 내 찬양할 것이라. 그쵸. 잘했다. 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길 테 즐거움에 나와 같이 잔치하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나 말합니다. 앞에 21절하고 조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죠. 왜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칭찬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네? 2배가 넘잖아요. 네? 그럼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갑자기 축복을 해야죠. 너는 2달란트보다도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2배로서 2배 넘게 상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너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게 뭐라고 그래요? 적은 일이라니. 적은 일. 아멘? 작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많은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성도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일 하셨어요. 그러죠? 그런 덕담이 많이 이게 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덕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사람끼리 하는 얘기고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와 엄청난 거 나한테 바쳤네, 뭐 엄청난 거 나한테 했네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요, 원래가. 이해되십니까? 근데도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 마음가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온전하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해내면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교만해지기만 해요. 예, 나 그 일 해냈어.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전쟁에 이겼지만, 마음가짐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사울이 전쟁 이기고 다 잡아놓고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죽여버려야겠는데 아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짐승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윤기가 잘 흐르는. 그리고 막 기름지고 또 어린 양은 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죽여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걸 죽였냐? 병든 거, 뭐 짐승이 돼서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뭐 병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 없는 거 그것만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 저는 요 대목에서 다윗이 생각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요 사람만 죽이면 내가 편해질 수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안 죽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을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울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라고 생각하라고요? 내 얘기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정작 본인에게 가치 있고 재미나고 좋은 거는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가치 없고 재미없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거 다 버려놓고 나는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제 아주 제가 지금도 참 좋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재미난 분인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나이를 꽤 드셔서 예수님 믿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막 사업적으로 어려운 적도 있었고 막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분인데 이런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술의 유혹이 있었다는 자기는 술. 친구들이 술 좀 먹자고 그러고 막 술 먹고 막 진짜 막 모든 시름을 잊어버릴까 막 그랬는데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그 유혹을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넘어가고 그걸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부인한테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요.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은 한 잔만 먹고 잘못하면 죽는데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한 잔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술 꺽꺽꺽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그분은 부인이 저한테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먹으면 죽으니까 안 해놓고서는 대외적으로 그러다니 나는 술의 유혹을 막 이겨낸다. 막 이러다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주중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나 정말 우리 집사람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함부로 하고 자기는 목사님이 좀 혼내주라는 거예요. 혼내주긴 뭘 혼내주니 내가. 안 혼나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데?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술 담배를 합니까? 제가 무슨 도박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바람을 핍니까? 저같이 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이제 부인하고 만나죠.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좀 좀 자괴감에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집에서 막 그러시니까. 목사님, 또 자기가 술을 먹냐, 담배 피냐, 바람을 피냐, 그 얘기 했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맨날 집에서 야구만 봐요. 나가라 그러면 야구장 가요. 돈을 한 푼도 안 벌어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맞네요. 그 말이 맞네. 아멘?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싹 안 하면서 자기가 안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야구만 보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야구만 보는 거예요.
야구장에만 가고. 아, 목사님, 나는 집안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은 맨날 방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만 보는 겁니다. 눈 뻘개질 때까지. 그것도 연속곡도 우울한 거. 낙장 이런 거 보고서 자기도 우울해지고. 아멘? 그분한테는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참으로 버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게 재미나가지고 간직하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않으면서 난 이거 안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래도 다 죽였잖아요. 웬만한 거 다 죽였잖아요. 몇 개만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마다 개인의 신상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하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다 달라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하여튼 교회 일을 할 테니까 전도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런 성도님도 있고요. 아멘. 저는 기도는 하겠는데 말씀만 보면 막 너무 졸려요. 말씀 못 보겠어요. 말씀 보라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고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고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십니까? 어느 영화에서 대사 나오더만요. 사람이 하기 좋은 것만 하면 살 수 있간디? 사투리로. 네? 사람이 좋은 것만 하면 삽니까?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기 싫은 것도 합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갖고 얻어지는 게 뭐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니다. 취미생활. 그걸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대충 뭐 살면서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평안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 복 주셔서 풍요롭고 뭐 즐기기도 하고 재미나고 막 살다가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기도 받기도 하고 자기가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제 얘기 하냐고요? 그렇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걸어가다가 눈물도 흐리고 억울해 보기도 하고 가슴 쳐보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참으로 진멸해야 할 것은 뭐였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완악함을 진멸했어요. 아멘? 우리는 뭘 진멸해야 할까요? 뭘 없애버려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서 진멸해버려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까? 아니,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왜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야비한 거 막 싫어하셨는데 막 뒤에서 막 쫓아가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쭉 대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야비한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예 대상에서 빼시고요. 각자 진멸해야 될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만한 내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뭐 음란함입니까?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허영심입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입니까? 그거 진멸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책도 있더라고요. 강점으로 승부하라. 네?
그건 자꾸 약점 갖고 주눅 들고 위축되지 말고 너가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걸 잘 개발시켜가지고 그걸로 뭐 무슨 승부를 내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는 얘기죠. 그렇죠? 강점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는 뭐냐면 약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즉 약점, 내가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진멸해 가면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멸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 잘하는 거 막 잘해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아멘입니까? 왜요? 어차피 잘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로 승부가 난다고요? 약점. 내가 진멸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들 하나하나 죽여가며 없애버려가며 더욱더 아름다운 성도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번 주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늘 모든 일에 그게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 세상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냈나 못 냈나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는가, 가정생활에 그렇게 임했는가, 교회생활에 그렇게 임했는가, 직장생활에 그렇게 임했는가, 사업을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임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 악한 것들 진멸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애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